기신론 전체가 5가지 오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인연분. 기신론을 어떤 인연으로 지켜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연분이죠. 이게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5분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입이분, 해석분. 입이분이라서 기신론에서 체제를 세워가지고 어떤 정의를 세워서 뼈대같이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같은 그러한 정의, 그걸 세운다 해가지고 입이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해석분. 해석분은 입이분에서 세웠던 그 강령을 해석분에서는 자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은 해석분이 가장 분량도 많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해석분에다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서는 수행, 신심분. 수행을 하는데 신심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신심을 수행한다 해도 되고 수행하는 그 신심, 믿는 마음을 말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는 권수 이익분입니다. 바꾸면은 이익이 있다는 것을 권하는 거죠. 기신론 법을 수행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서론이고 이 세 가지 붙어서 본론이죠. 그리고 권수 이익분이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5가지 오분으로 본다면 권수 이익분은 마지막 그 부분이 바로 결론이죠. 인연분은 서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입이분, 해석분, 수행, 신심분까지는 본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권수 이익분이 결론에 해당이 되지요. 여기는 5분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을 5분에 대해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분에 가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첫째는 현시 정의, 두 번째는 대치 사집, 세 번째는 분별 발취도상. 입이분에서 세운 그 정의를 해석분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입이분에서 세운 그 정의를 밝힐 현자, 나타날 현자, 밝혀 보이는 것을 현시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대치 사집. 우리 중생들의 범부들의 샀던 그랬던 집착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것을 대치라고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처럼 치료하는 거기에 그 마음의 병에 대해서 상대해서 다스린다 해가지고 불교 말로는 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분별 발취도상, 해석분에 가서 분별 발취도상이라는 것은 발이라는 것은 발심이라는 뜻이고, 마음을 내는, 개발하는, 발심해서 도에 나아갈 주자, 도에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분별한다. 분별이라는 것은 잘 설명하는 것을 분별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어제 저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제의 또는 사집, 그 다음에 기 대성정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어제 끝부분에. 그러면 기신론을 지켜야 된 목적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정법에 대한, 대성법에 대한 대성법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
비방 또는 의심하는 그런 것을 제거하고 또한 중생들의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대성의 정신을 일으켜 가지고 불종이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신론을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죠. 거기에서 밝힌 내용이 40페이지에 나왔죠. 어제 끝부분에. 그렇다면 제의라고 하는 것은 이 기신 논문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제의가 바로 현시정의에, 현시정의 거기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시정의, 현시정의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집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분 가운데 대치사집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들이죠. 그래서 삿된 집착을 버리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대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의 정신을 일으킨 것을 설명한 것은 어디에서 설명했냐면 여기 분별 발취 도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참고로 알으셔야만 이 다음에 기신론 전체를 보신 후에 거기에 대조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먼저 밝힙니다. 의심을 제거하고 또는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고 대성의 정신을 일으켜서 불종자가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신론을 썼다고 하는 그 문장, 거기에 대한 말들은 바로 해석분에서 전부 다 밝혔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기신론 전체에 대한 본론입니다. 여기서는 발기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발기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사실은 이 목차를 꼭 준할 필요 없습니다. 이 번역에 대한 목차는 지금 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다 설명하려면 말이 많으니까 이것은 그냥 보시고 원문을 논에 대한 이 한자 원문을 해석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에 이제 또 번역이 나오죠. 그 옆에. 그러니까 미리서 한번 도와두시면 좋습니다. 발기서는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 논할 예토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논해 가로되 논하건된 그 뜻이지 논해 가로되 하면은 그거 포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논이 따로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마명보살이 기신론 이제 처음에 이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발언 기신론에 대한 논을 이제 아까는 말한 것은 뭐냐면은 삼보에게 규경하는 거. 규경 삼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규명 진시방 최승어 변지하시며 생무에 자제하사 구세 대비자와 거기까지는 불보고 그 다음에 급히 신체상인 법성 진여해와 거기까지는 법보고 또 그 다음에 무량 공덕장 여실 수행 등 그거는 승보죠. 거기까지는 규경 삼보에 대한 해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유용령 중생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것은 이제 수를 조론이라요. 논을 짓는 그 뜻을
밝힌 겁니다. 귀신론을 쓰게 된 논을 지은 그 뜻을 서술하는 것이 유용령 중생으로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귀명이라고 한 데서 붙어서 여실 수행 등까지 이 문장은 규경삼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유용령으로 나오죠. 유용령으로 붙어서 그 다음에 불종 부단고 여기까지는 논을 지은 뜻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화를 이제 나오죠. 이제 논화란 이제 본론이라요. 사실은 앞에서는 삼보께 규하고 삼보에게 이 귀신론을 지은 그 뜻을 삼보에게 지금 말하면 규삼보하는 그러한 의미로 밝혔고 그 다음에 가서는 모든 중생으로 가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고 대성의 정신을 일으켜서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그 문장은 귀신론을 짓는 뜻을 밝힌 거고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서론이라요. 위는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화 여기서부터 이제 논의 가로대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논의 가로대 논에 한 것이 아니라 원칙은 논해 가로대 그 뜻이죠. 논에 이르기를 그랬지만은 논해 말하기를 말이죠. 유법 능기 마하연 신근 하나니 법이 있어서 마하연의 신근을 능히 일으키나니 치고로 응설이니라. 그러므로 응당 말을 한다. 여기서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와 정신계 여러 가지 우주만법이 다 법이지만은 여기서 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이 아니라요. 민법, 무슨 헌법, 형법 하는 그런 법도 아니고 여기서 유법이라고 하는 유법 이 법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자는 일심법을 가리킵니다. 밑에도 나오는데 일심법을 생략해서 이 법이라고 했어요. 불보, 법보 하는 그 법자나 같은 의미죠. 불보, 법보, 승보 했던 그 법자인데 법이 있어가지고 마하연 신근을 능히 일으킨다. 마하연이라는 것은 범어입니다. 마하연. 원래는 이자까지 더 붙여가지고 마하연나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하면 대승이라고 번역합니다. 지금은 연나라고 하는 나자는 빼고 이자만 말했죠. 석자로 마하연. 금강사에 가면은 마하연 절이 있습니다. 금강산에 마하연 절이 무슨 절이냐 하면은 대성사라 해야 되나. 문경에 가면 또 대성사 절이 있죠. 대성사라고 하나 마하연 절이라고 하나 같은 말이요. 범어로는 마하연이고 원래는 마하연나인데 나자를 생략하고 마하연만 쓴 거죠. 법이 있어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법 하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한일자를 쓴 것은 절대 유일무이한 최고 마음이라는 그 뜻이요. 우주만유가 다 하나의 마음으로 되었다는 거.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규정을 짓느냐. 마음을 심은 총해 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해 만유, 이 마음이라는 이것은 우주 만유를 다 총회했다고 합니다. 총회. 총회란 말은 총괄했다. 포함을 했답니다. 모두를 우주 만유를 만 가지 그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 총자는 그 총독부하는 총자요. 모두를 다 총괄해서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마합니다. 그걸 법이라고 하지요. 법의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불교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법이라고 하는 개념. 글자는 물이 가는 대로가 법이거든요. 물수변에 갈 거.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승불교나 일반 불교에서 달리 말합니다. 법의 개념을. 보통은 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은 임지자성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는 괴생무해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지성이지. 지성이고 또는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생해. 이러한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가 되었던 정신계가 되었던 물질이건 마음이건 간에 모두 다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일반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임지자성이라. 자성이란 제 성품, 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임지란 말은 감당할 임자요. 감림한다. 자기가 자기의 특성, 자기의 개성, 자기의 특수한 자기만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동시에 이건 자기 주관적인 자기 자체에서 볼 때는 임지자성이고 객관적으로 또 볼 때는 괴생무해라. 물이라는 것은 여러 사물들이 이해를 하도록 아래자입니다. 이해. 여러 사물들이 이해를 법이 되어서 낸단 말이죠. 법다울 괴자죠. 괴도라고 하는 괴범. 괴범이라고 하는 괴자인데 그 어떤 물건이고 어떤 법이고 간에 하나의 법칙을 형성해서 법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물에 이해를 낸다. 예를 들면 불은 불의 특성이 있죠. 불은 불의 자성, 불만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 있잖아요. 불은 뜨겁고 활을 타는 것, 소연성.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든 우주 만유가 불을 대할 때 이건 불이다라고 인식시키거든요. 똑같아 보면 인식을 못 시키잖아요. 특수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물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불이라고 하는 그 불이라고 이해를 촉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되어가지고 물해를 내준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불은 불대로 특성이 있고 물은 물대로 특성이 있어서 불을 보고 물이라고 할 사람은 없지 않아요? 불은 불이라는 그런 인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식물들까지라도 불은 불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보는데 이건 소승불교나 또한 법상교 따위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법은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기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이 생애입니다. 나는 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물은 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불과 물은 다르잖아요. 산과 냇물도 산천이 다 다른 것처럼 하늘은 하늘이라는 자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땅은 땅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중생들에게 이건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 인식을 내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이 법은 어떻게 보느냐? 대승불교에서 보는 법은 아까 말한 이렇게 말해요. 총회 만유락. 우주 만유를 다 총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최상승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개념을 총회 만유라고 말하죠. 그러면 총회 만유라고 표현한 그 말하고 이 지성 생애라고 표현한 것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낱낱 개체 그 각자 개체에 대해서 작은 부분적으로 설명한 말이고, 이렇게 설명할 경우라면 대승불교에서는 총회 만유라, 총회 만유한 것이 법이다 한 것은 이건 전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것은 물이나 불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초목이나 금석이나 쇠나 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할 것 없이 우주 만유를 다 총괄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그건 마음 아니고는 할 존재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이든지 무슨 종물주든지 절대 유일신이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일신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총회 만유는 바로 뭐냐? 이것을 바로 일신법이라고 해요. 마음이 심조, 어제도 말했죠. 마음이 만유를 창조했다고. 심조 만유론. 불교에서는 마음이 만유를 창조했다는 심조 만유설, 만유론은 거기에 입각해서 총회 만유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신론에서 지금 말하는 이 법도 총회 만유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우주 만유를 그 전체적이죠. 마음 하나에서 우주 만유가 다 거기서 벌어지고 거기서 생겼기 때문에 생성 발전한 것은 일신법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법의 개념하고 뒤에서 설명하는 법의 개념하고 넓고 좁고 크고 작은 또는 전체적인 거, 부분적인 거 이렇게 설명하면 부분적이죠. 부분에서 본 거고 이렇게 설명한 것은 전체에서 본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범위한 설명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도 그거예요. 법이 있어가지고 능히 마하연 신근을 일으킨다. 대성의 믿는 뿌리, 대성의 그 믿는 신심을 자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들어서 그렇게 하느냐? 마음이, 일심법이. 그래서 그 일심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입각해가지고 불교 수로로 이런 게 나오죠. 법성이라고 하죠. 법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주 만유 가장 본체, 우주 만유 전체를 말할 때 그걸 법성이라고도 하고 또 법계라고도 합니다. 우주 법계. 세계도 법계라고 하지만은 우주 만유가 전부 다 법 모두를 다 말해서 법계라고 합니다. 하엄 법계니 무슨
이법계, 사법계, 이사, 무예, 법계니 법계, 연기설이니 하는 법계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 입각해서 그것이 법의 몸이라 해서 법신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법신. 청정법진 비로자나불. 법신이 바로 법신이라고 하나, 법계라고 하나, 법성이라고 하나 다 같은 말이에요. 법자를 따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그러나 이제 이것은 세계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원천, 근본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법계라고 하는데 법신, 법성 이 두 가지는 순수한 마음에 관해서만 말을 하고 법계라고 할 때는 세계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똑같죠. 세계가 바로 이 마음의 현상이니까 마음의 꺼죽이니까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마음의 환영이다. 관상이다. 마음의 껍질의 육체라면 세계는 또 마음의 영상이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광대 무변한 그런 일심법을 가리킵니다. 그 일심법이 있어가지고 하나 마음이라는 그 법이 있어가지고 시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공자가 것이 산정한 시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물요칙이라. 어떤 물건이 있으면 사물이 있으면 법이 있다. 법칙자로. 그러면 요자나 같은 말이죠. 유물유법이라. 그런 법자하고도 의미가 서로 통하죠. 법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 질서, 하나 자연 현상만 법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보다 더 깊이 관찰해서 질서나 자연계의 모든 현실, 현상 그것이 전부 다 하나의 일심법으로 되었다고 해서 일심에다가 뿌리를 둔 거예요. 그것이 능히 대성의 믿는 뿌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대성 기신론을 말하게 된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응당 말을 하게 된다. 이 기신론을 말하게 된다.